오늘 금요 기도회 찬송 270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제목은 오늘 7절의 중반에 있는 것처럼 속량, 속량이라는 제목인데 그 속량을 다시 이렇게 말을 했네요. 곧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말을 속량이라 그렇게 두 글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량 받았다 이 말은 죄 사함 받았다 이 말과 같은 것이죠. 속량 받았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이함을 받았다 그 말과 같은 것이죠. 속량 받았다 이 말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을 속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어디서 얻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믿음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속, 곧 죄 사함, 속량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풍성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끝이 없는 거예요. 풍성하단 말이죠. 풍성.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은혜가 풍성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들을 터득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마음에
안식이 오고 쉼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데 실상은 그 기도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 뭐예요? 내가 많이 어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근심되어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결론이 뭐예요? 내 문제를 결국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 믿음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하고 너의 생각을 지키게 하라. 내 마음하고 내 생각을 지키면 그 평강 중에 누가 해결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금식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산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건 말은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믿음은 초보적입니다. 산기도했습니다. 금식기도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말이 맞아요.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이루셨구나. 그저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이 빨리빨리 터득되고 그런 믿음으로 회복할 때에 성숙한 아들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렇게 속 사람의 인격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처리하는 것, 여러 가지 분별하는 것, 인본주의 사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고 혼잡한 교통정리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속량.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 받았다. 죄 없이 함 받았다. 이게 좀 마음에 포근하게 찡할 정도로 이 말씀들이 좀 우리 마음에 살아서 움직여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 구약의 인용 하나 해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너는 예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애굽 땅 종 되어졌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땅 종 되어졌던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죄종, 마귀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만 알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마귀 사탄의 종으로 있을 때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거기서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죄 사함 받았다. 그 애굽 땅 종노릇 곧 마귀 사탄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죄에서 너를 속량했다. 너를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 수 있도록 죄의 사함, 영원한 속량을 줬다. 이렇게 신명기에서 밝히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35장 10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한 그대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속량,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뭐가 났어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요. 자, 슬픔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서 싹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꽉 끼었다가 쫙 사라지듯이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슬픔이 쫙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이들이 다 누구예요? 의인들이잖아요. 이 의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 임재죠. 그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오늘 우리의 죄 사함 속량 받은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할 때 혹시 옆에 사람들이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싹 마음에서 물러가 버리고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1장 6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봤다. 그 돌본 그 근거가 뭡니까? 무엇을 일컬어서 돌봤냐고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속량하셨더라. 죄를 사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데 죄를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하면서 돌보더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은혜, 이런 속량, 이런 죄 사함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율법을 비춰볼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행편없는지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율법을 들어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미련한 자, 마음의 죄가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잘 믿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아직 복음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율법에 내가 거기에 걸렸던 거예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결코 네가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 음부에서 나올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울고 불고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며 그런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량, 두 글자입니다. 속량. 속량의 은혜를 준 거 아니겠어요? 속량 속에서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죄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어요? 죄가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가 내 구주가 되겠어요? 예수 내 구주,
이 말은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속량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네. 그게 제 노래 18번째 아시죠? 3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내 입에서 계속 찬송 하나가 있어요.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제 노래 18번째입니다. 18번째. 갈라디아 3장 13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왜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오고 기가 막힌 인생이었어요. 막막한 인생이었어요. 답답한 인생이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름 속에서 사랑도 못 느끼고 거룩함도 못 느끼고 마침 메아리처럼 전혀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게 마음에 스며들지를 못했어요. 딱딱한 세멘트 바닥에다가 물 부어보세요. 물이 흡수하겠어요? 마침 내 마음이 딱딱한 세멘트 같은 바닥. 하나님 말씀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렇게 저주받았죠. 근데 오늘 말씀 13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속량, 죄 사함, 속량, 죄 없이함, 속량, 너의 불법을,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할 수가 없다. 불법과 죄와 상관없이 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십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4장 5절에서 7절 아빠라고 말이 나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율법도 없는 사람이고 율법도 전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저주 아래 있는 우리. 그러다가 점점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고기가 그물망 안에 든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그물망 안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율법의 그물망 안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몸부림쳤지만 결코 율법 아래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율법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했다. 속죄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치지 마라 그런 말은 없어요. 몸부림쳐라 그런 말도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냥 속량하시고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곳에다가 우리를 율법 아래 탁 가둬놨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국률로 속량의 은혜를 준 거예요. 속죄함을 줬던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게 줬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자유하고 감격스럽고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마워요.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속량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하나님 아들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가, 실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다 양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마음에 부어서 아들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아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죄종 아니죠? 어둠의 세력의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죠? 아니죠? 이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줘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가지고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런 엄청난,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를 사법고시의 최고의 사법 대사를 봐도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복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라. 오늘 그 나라의 유업을 받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량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 없이함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끝난 사람. 어떤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부터 속량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신 저주받았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마음속에 네마라고 하는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뜨거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속한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하여서 믿음되어지는 믿음. 성경 하나 더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통일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두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먼저 전제가 읽어드린 7절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한 절만 읽어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통일되도록. 11절에서 12절 더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된 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은 예배소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7절에서부터 바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13, 14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 사도 바울은 굉장히 깊이 있게 또 확신 있게 또 복음을 설명한 데 있어서 속량이란 두 글자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이제 그 안에서 믿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탁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인쳐줬다, 도장 찍어줬다고 하는 그 어떠한 말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받았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이제 누구 기업이 됐어요? 우리의 기업이 됐어요. 이렇게 기업이 되어서 거기에 보증표로, 보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서. 성령으로 인쳐주는 거, 말씀으로 인쳐주는 거,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거.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쳐준 거예요. 모든 계약서 쓰고 끝에 중요한 문서가 뭐예요? 인감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말씀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믿음은 그저 우리는 찬송할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고, 그 찬송이 간증이고, 그 간증 내용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단추가 속량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구주가 되어버렸고, 멀리 있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자기 아빠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속량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속량 곧 죄 사함 받는 것.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후 33년도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나의 과거도, 나의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속량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받고 살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속량의 은혜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 땅에 기업을 얻고 늘 말씀에 인침이 있고 영원한 기업 속에 살게 된 거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이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음된 속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